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전부를 다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또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해라 그 말입니다. 구속받은 너희들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찬송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이거 우리가 확정을 지읍시다. 이 에베소 1장에도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해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 찬송하면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찬송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찬송이냐, 이것부터 알고 찬송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찬송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마땅한 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녹아져 버립니다. 마음이 기뻐서 좋아서 녹아집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참 10달을 잉태하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또 출산해서 키우면서 잘 키워놓으면 바라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너 이렇게 어렵게 널 키웠다. 돈 내놔라. 내 잘 먹고 잘 입도록 살도록 해라. 이런 거 필요 없고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지.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한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거 마땅한데도 실은 은혜를 베푼 자는 감사받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은혜란 말은 공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공으로 뭘 내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갚는 것보다는 물질로 갚고 내가 밥을 한 그릇 대접받으면 꼭 그 사람 밥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을 받으니까 아 고맙다. 그럼 내가 밥 대접하니까 너도 밥을 대접했네. 그것도 기쁘고 좋습니다. 왜? 내가 대접한 데다 표시로 고맙다고 표시해 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밥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고마워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을 가진다면 그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그래서 누구 대접받거들랑 얼른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에 표시하는 것이 훨씬 준 사람에 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내가 많은 선물을 10,000원짜리 주니까 똑같은 10,000원짜리를 얼른 돌려줍니다. 자, 준 사람은 기쁘겠습니까? 나는 이거 주면 그 은혜에 고마워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까지 그걸 내가 원했는데 뭔가 또 똑같은 물질을 돌려줘 버립니다. 고맙다는 표시로 돌려주겠지만 받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감사는 그 말이나 그 마음이나 그걸 가질 때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무엇을 받아서 감사를 돌려도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마음에 그 감사는 그 마음, 그 입술,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더 줍니다. 또 복을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줬지만 이 복을 받고 입 싹 닦아버려.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 뭐. 또 복 받은 것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 만들려고 계획을 냈습니까? 그 뭐 만드는데 조직을 했습니까? 그런 실력이었습니까? 세계 과학자들이 다 붙어도 사람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데 이게 대한 감사는 생각도 안 하고 또 만들어지면 그대로 삽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부모도 아주 건강해야 되고 부모도 뭐 계셔야 되고 형제도 있고 이 물질도 다 도움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라는데 그것조차 전부 다 양육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우리를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감사하기.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집도 주시고 그 반지하 한 칸짜리 냄새는 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지.
이거라도 안 주시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작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 거기다가 두면 우리 거기서 살아야 되지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이게 있냐.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감사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복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더 큰 감사. 자, 여기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복받은 우리인데 이 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무슨 자기의 무슨 몸이나 자기 사업이나 돈이나 눈에 보이는 그 보고 감사는 이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사탕 하나 주면 고맙다느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참 복은 그런 것이 아니요. 굉장한 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했느냐? 복을 찬송했는데 복 주심을 찬송했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자,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라.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은 상상을 못하고 이런 것은 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이런 것은 가치로 여기지 않는데 이 복이 참 복이요. 큰 복이요. 큰 복은 내버려두고 조그만 복 하나 받았다고 거기에는 감사하고 큰 이는 복, 참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런 거는 자꾸 깨달아 나가야 되지.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아서 결국은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입니다. 내만 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혼자 복받고 이 복도 좋지만은 10명이 있으면 10명에게 그 사람도 복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게 복받도록 만듭니다. 자, 이 복은 내 가정에서 내 혼자 받는 복이 아니라 내 가정이 다 같이 받는 복. 이 교회에 한두 사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 복을 받는 복.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복을 받는 복. 이 그리스도의 복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원래 구약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니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왕을 창립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을 기름 부은 자라구나. 선지자를 기름 부은 자구나. 왕을 가르쳐서 기름 부은 자라고. 즉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그 뒤에 차차 그 이름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님만을 기름 부은 자로
그렇게 뒤에는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갖다가 기름 부은 자라 그랬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제는 기름 부은 자라. 그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을 부어주러 오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기름 부어주러 오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 할 일이에요. 선지자는 자기가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는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왕은 그 받은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이 삶으로 복을 받는, 이것이 왕이 아니고 참 왕은, 참된 왕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사람을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제사장, 선지, 왕이란 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죄 문제, 하나님과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에게 알도록 해주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 자에게 순종하게 해주는 그 일 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이게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복 받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요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해주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복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복 받고 난 뒤에 내가 복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른 그 사람도 복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내가 찬송하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열이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10명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100명이 전했더니 100명이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이 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런 복을 가르쳐서 여기에서 이 복을 복주시되, 이런 복을 복주시되, 이런 복. 자, 하나님의 받은 복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복 받도록 하는 이런 복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이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 둘로 나누어서 땅에 속한 복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 있다가 반드시 이것은 다 소멸됩니다. 반드시 원소로 돌아갑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원소로 돌아갑니다. 땅에 있는 속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지위나 권세나 소유나 명예나 그것은 다 땅에 있는 복이요. 이거는 곧 이 땅에는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 끝이 납니다. 조만간에 다 끝이 난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름보다 하늘에 있는 복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기간도 그렇지만 가치가 굉장히 크고 존귀한 가치를 가졌고, 땅에 있는 가치는 굉장히 짧은 가치를 가졌다. 굉장히 낮은 가치를 가졌다. 똑같은 왕이라도 이 땅의 왕이 됐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 가치와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왕의 가치, 똑같은 왕이라도 그 가치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이런 하늘에 있는 이런 가치, 이런 존귀한 가치,
똑같은 부자라도 땅에 있는 그 부자와 하늘에 있는 부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건 비교를 못합니다. 똑같은 권세라도 땅에 있는 권세와 하늘에 있는 권세는 이건 비교를 못합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한 그 복이 하늘에 있는 복이라. 이 땅에 있는 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다 거머쥐고 천하만국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 가진 사람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 제일 꽁지, 제일 마지막, 제일 못한 복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못한 복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을 구별해서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복, 존귀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요 세 가지. 신령하다 말은 육체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유한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복은 유한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한적인 기간도 그렇고 그 범위도 그렇고 그런 것이 다 육체의 복이요. 육체는 조만간에 다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그는 기한 안에 넣으면 다 떨어지고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은 풀과 꽃과 같지 않고 풀도 풀같지 않고 꽃같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된 것은 영원하리라. 영생하리라.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 누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좋은 직장이 가졌다고 해서 보니까 참 봉급도 많고 일도 수월하고 사람한테 대우도 받고 참 좋습니다. 또 한쪽엔 아주 봉급도 작고 또 한 곳에는 힘도 들고 또 사람한테 아주 천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직장이 제일 안 좋다 그래. 근데 기한이 얼마나 있냐? 하나는 자기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고 하나는 1년이면 끝나는 직장입니다. 자,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1년 안에 끝나는데 좋다고 자랑해봐야 1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해도 60년, 70년을 간다면 어떤 사람 기술 가진 사람 보니까 저 가까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술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술은 아주 뛰어나니까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오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되는 것이 더 뒤에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이제는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아도 오랫동안 돼도 뭐든지 우리는 이런 영생하는 거, 영생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구별하는 이런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냐 영생하지 않는 것이냐 조만간에 끝날 것이냐 끝나지 않을 것이냐. 신령한 복은 영생하는 복이에요. 시간적으로 끝이 없고 종별적으로 장소적으로도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땅에뿐만 아니라 뭉세에 가서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무한한 거기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다 신령한 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대한 감사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게 대한 찬송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런 복이 큰 복을 받으면 감사도 자연적으로 크게 됩니다. 작은 복을 받는 사람은 작게 하고, 이거는 너무 큰 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바로 알아서 참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이 신령한 복, 이게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참 복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죠. 또 다른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이런 복을 줘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복 주지 않느냐? 무슨 복을 받았는데 돈이나 한 묶음 지어주면 그 복이라 여기고, 무슨 좋은 권세나 지어주면 야, 하나님 복 주셨다. 좋은 일은 무슨 사람들이 인기나 얻으면 야,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라, 이런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에서와 야곱은 아주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형인데 장자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습니다. 장자에만 갑니다.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장자라는 이 복,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는 이 복, 이 복을 아주 팥죽 한 그릇에 홀딱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지 팥죽 한 그릇보다는 못하지. 팥죽 한 게 낫지. 그런데 야곱은 팥죽을 내가 주더라도 저거는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다. 두 부이나, 한 분은 팥죽으로 속여서 또 한 분은 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그래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은 둘로 구별해서, 에서는 그런 복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이나 신령한 복이 아니고 육체의 복이나 그리스도 안의 복이 아니라 내 혼자 받는 복. 내만 받으면 되지 뭐.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해봐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줄 복은 그게 아니다. 참 복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지. 요 세 가지 복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미 받은 이 세 가지 복, 신령하고 하늘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런 굉장한 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성격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신 복이 있고. 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여기 어떤 데는 아버지라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하나님인데도 어떤 데는 예수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리스도라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이름을 달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지. 똑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동시에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직장 가서도 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으면 동시에 이 일을 할 때는 그 사람 찾습니다. 저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또 맡아 있네. 그래서 또 찾습니다. 그럼 일에 관련된 건 저 사람이 저 사람 찾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아버지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라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라 할 때도 있고, 또 성령님이라 할 때도 있고,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가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 어떤 신령한 복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신가니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복은 택함의 은혜를 주셨다. 택함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택함의 복을 주셨다. 택했단 말은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를 두는 거 아닙니까? 택함이 없다는 것도 그 중에서 다
전부를 다 준다 그럴 때는 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만 하는 복을 주지 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복을 안 준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복 줄 사람과 안 복 줄 사람을 구별해서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구별해서 만든 겁니다. 택함에 우리는 복 받을 자로 구별해서 택해 준 겁니다. 이 택함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애를 쓰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죠. 자, 첫째 택함의 복. 그 다음에는 택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목적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목적을 정했습니다. 택하고, 이거 왜 택했느냐, 그냥. 그 사람을 택해놓고 가만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이 대상이 되도록 택했다, 그 말이에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 이 은혜, 이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 그 아버지는 이런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자, 목적이 뭐랬습니까? 여기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뭐 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사람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를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를 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을 못합니다. 더러운 죄가 있고 의가 없고 불의가 있고 속에 이런 선이 없고 자기중심, 악이 있고 그러면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받을 때도 제물 받으실 때도 제물에 무슨 요는 점이 있고 점박이 그걸 안 받습니다. 흠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절룩거린다든지 병이 늘었다든지 그런 거는 제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아주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또 어린 양이니까 아주 순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물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이런 예정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순서를 예정하신 겁니다. 자, 택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게 다 예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그대로 착착 순서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다스릴 모든 것을 다 같이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창조의 복을 주시고 자, 첫째는 예정의 복, 택함의 복, 목적을 정하신 복, 또 그 다음에 예정하신 복, 우리는 그 다음에는 예정대로 창조하신 복, 그 창조함을 받은 우리라. 그 다음에는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복. 그 다음에 무슨 복입니까? 이거는 복이라 할까 말까
타락한 거. 인생이 타락한 거. 그 누가 타락했어? 인생이 타락했지만은 타락하게 예정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정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을 예정이 넣지 않으면 타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을 예정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을 예정했지. 타락하게 한 거. 이것도 실은 나중에 뒤를 보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지려. 타락, 허용한 법.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복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복, 예수님의 복이요.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의 희생을 통하여 죄 문제, 의 문제, 하나의 화치 문제 다 해결해서 허먹고 점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복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도성이신 안 하고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것은 이 복 못 받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화천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복의 예수님을 통해서 도성인신하시고 사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제층의 화친에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흠이 없게 만드시고 만드신 그것이 곧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든 것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깨끗하게 거듭나게 중생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신도 기본적으로는 깨끗하게 이렇게 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기능은 아직도 미정이 되게 법적으로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중생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중생이 되니까 이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흠없고 점없이 됐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중생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들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복구를 시키고 난 뒤에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요소가 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다 물려주고 다 상속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주셨다. 먼저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심신이 그 요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실력이 되는 그것은 아직도 미정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도록 그 후에 구차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건설군이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 기본권이요. 택자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받는 이 복이라. 택자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는데 아들은 반드시 유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기 유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어떤 유업, 어떤 거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켰다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통일된 영계와 물질이가 완전 통일한 그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물려줍니다. 큰 땅, 큰 민족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큰 땅, 큰 민족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난 뒤에 아들 되게 하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우주와 영계가 통일된 그 나라를 물려주고 그 나라 위에 왕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일 존귀한 자로 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매일 받아서 만물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크게 모든 왕으로 썼고 제사장으로 썼고 또 선지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기다리고 그들이 복을 주니까 막 복을 주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리스도의 직분 은혜라 세 가지 직분 은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충만을 받은 것을 다른 만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하나님 둘의 관계가 아니고 내하고 수많은 피조물이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이 복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 받는 연습을 해서 복을 받아서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복을 전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 자, 예수님으로 주신 복, 아버지가 주신 복.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을 나누어서 찬송하여서 하나님 곧 한 하나님인데 이걸 은혜의 일을 나누어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렇게 나누어서 자, 아버지 복은 처음에 뭐랬어요? 무슨 복이냐면 택함의 은혜 주셨다. 우리를 많은 이런 사람 중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는 믿을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는 택함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복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 복이 하나님의 주신 맨 첫 번째 복이죠.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보존 섭리하시고 하시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약속했다면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난 뒤에 생명과실을 먹어라. 또 일반과실을 먹어라. 또 선악과 먹지 말아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계약대로 하면 안 되는데 계약대로 하지 않아서 타락이 된 겁니다. 타락이 됐다. 이 타락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없던 죄를 없애고 없던 사망을 없애고 이제 다 잃어버렸던 의를 되찾고 하나님과의 이 화친된 이 선을 잃어버렸던 선을 악에서 선이 되도록 되찾고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까지도 가지고 그래서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만들지 예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이요. 이 복을 만들어서 이 복을 해서 그 사람을 영을 중생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 된 자에게 모든 기업을 다 맡기시고 그래서 만물에게 복을 주는 그리스도의 이 직책을 세웁니다. 만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 직책. 자, 이 직책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왕은 왕이라도 자기 위해서 다스리는 왕도 있고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복을 받아서 백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이 백성은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 뜻이지. 그러나 왕이 자기중심 왕이라면 자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좀 자기 위하도록 끌어당겨서 전부 다 착취를 해버려요.
이용을 해버립니다. 사다리 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한히 전달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을 우리가 그 복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복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되지.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지고 요거는 어릴 때는 요거 가지고 감사해서 차차차차 하나님의 주신 복의 단위가 복의 차원이 복의 등급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 땅에 뭐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거기서 이제는 참 복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복, 아버지가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알아야 되죠. 모르면은 안 됩니다. 모르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죠. 믿되 참으로 속에 기쁨이 나와. 이거 내가 받았구나.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아무런 기쁨이 안 나오는데 뭐 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 신령한 복이니 뭐 하늘에 속한 복이니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기쁨도 없고 그냥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믿고 믿으니까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감사의 이전에는 찬송이 이전에는 기쁨이 먼저 나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이걸 주신 이분에게 감사를 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이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수 있는 요 찬송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자, 감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내 마음이 감사를 하면 받았으니 참 좋네, 참 기쁘네, 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주님이요 감사합니다. 이런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내 그리스도에 속한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천하만국을 가진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건 풀과 풀에 꽃과 같습니다. 불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져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찬송이 되겠죠. 그래 찬송할 때 너 오늘 내 위해서 너 가진 재물로 이거 누구 갖다 주라. 안 됩니다. 그거는 너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좋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며 그럼 내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누구 가난한 사람 좀 줘라.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가치 판단이 변해져야 하나님 보시고 받을 만한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요 간단하게 찬송하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찬송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 최종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복을 막 주놓고 은혜를 막 베풀어 놓고 이 감사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원토록 삽니다. 하늘나라는 감사의 나라요. 찬송의 나라요. 거기는 24장로도 있고 뭐 영도 있고 거기는 천사들도 있고 거기는 온갖 성도들이 그 모든 다 인내땀 뛰어난 성도들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전부 찬송이라. 그 나라는 좀 찬송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전부 찬송이라. 그 나라는 그런 나라요. 지금 이 찬송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 먼저 받은 복을 알아야 된다. 어떤 복이냐? 이거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을 정말로 내가 깨달아서 받은 줄로 알고 믿을 때 속에 기쁨이 나오거들랑 된다. 너가 진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기쁨이 안 나오더랑 기쁨이 나오기까지 자꾸 이 복을 자꾸 살펴봐야 돼. 또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내가 이 복을 복은 줄 알게 해주옵소서. 이 복을 내가 믿게 해주옵소서. 이래가 성령이 와서 턱 믿게 되주면 막 그때부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고 그때 나오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진짜인지 안 된지 뭘 보고 합니까? 땅에 있는 육체에 속한 복. 이걸 갖다 초계처럼 주님 필요할 때 내놓을 때 그제서야 네가 참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를 참 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